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참 많은 풍파를 겪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 수많은 침략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우리가 했습니까? 일제 침략이 끝나고 좀 독립하나 했더니 다시 동족 간의 불행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일본과는 서로가 우호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상당히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충돌하고 있고, 미국도 동맹국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늘 풍파 속에 사는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국내적으로는 6.25의 아픔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파 좌파에서 정치인 노선에 있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후에 그 모습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우리 개인이나 나라에 풍파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풍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럴 때는 풍랑 속에 살고 있고 풍파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산 넘어가면 평지겠지 했는데 보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이 파도 지나가면 좀 낫겠지 했는데 더 큰 파도가 보는 것처럼 어쩌면 풍랑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고 삶이죠.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 중에 보면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어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비 박사는 7가지 성품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주도적인 그런 체질, 뭔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주도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적인 체질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우리 교회 책임지고, 내가 우리 공동체 책임자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공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서 나오는 얘기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남편이 하도 성격이 불같아서 어떤 분이 속으로 우리 남편 얘기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남편이 성격이 점점 불같아지니까 자주 화를 내는 겁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그냥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아내도 할 말 좀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 당신 성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남편 대답하기를, 나 원래 안 그랬어. 너 만나서 그랬어. 많이 들어본 얘기 여러분? 나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당신 만나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랬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내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코비 박사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랬어요. 구제불능.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 성공이 없다. 내 책임이야,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당신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껴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자기 영역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면 가정이 내 왕국이고, 내가 나를 혼자 책임지면 나 혼자만 사는 거예요. 처럼 내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만큼 자기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잘못을 늘 남에게만 돌리고 있다면 그만큼 내 왕국은 작아지는 것이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순간에 내 존재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을 매일 남에게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풍랑이 불었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풍랑에 지고 말 겁니다. 전 여러분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한 3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현실, 여러분과 제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제 아들은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는데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고,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거기를 건너갔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인생이 풍랑같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파도를 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우리 저기서 무엇을 볼 것이냐? 저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풍랑 속에서 첫 번째는 파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 다시 말해 그 배에 와서 직접 닿는 건 파도입니다. 물결 치는 파도가 배에 치죠. 파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 사건만을 보는 겁니다. 되어진 결과만을 바라보는 거죠. 오직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 큰 풍랑이 불면서 파도가 쳤습니다. 그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더니 배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배가 가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많은 사랑의 대원들 결과를 보고 삽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과정은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아마 이렇게 산 사람이 많죠. 오늘 시대가 바로 결과만 보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쉽게 말하면 사기를 쳐도 돈만 많이 벌이면 그 사람은 영웅 되는 겁니다. 컨닝을 해도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니까 교인들이 어디 나가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안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린 과정은 보지 않아요. 마지막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랬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파도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기다리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빨리빨리의 문화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새치기라는 말이 생겼어요. 새치기. 내가 새치기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늦어지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만큼 남을 위해서 배려가 없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눈에 보이는 결과 만능주의는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결과 만능주의가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요. 보니까 우리 식당도 새치기 하더라고요. 국수 먼저 먹겠다고 새치기 한 사람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 오늘 새치기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돼. 뭘 해도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파도를 보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당장 배에 부딪힌 건 파도니까 저 파도하는 것처럼 파도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본과 독일 똑같은 전범 국가입니다. 일본과 독일 모두가 다 어때요? 이 세계를 전부 다 수없이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에도 저희가 더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 똑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때요? 모든 걸 부인합니다.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까지도 어때요?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어때요? 똑같이 계속해서 역사를 오해하고 살 겁니다. 그럼 독일과 일본이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나라는 가서 총리가 사과하고 오히려 보상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나라는 저렇게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나라가 독일입니다. 일본은 800만 잡신을 섬기는 미신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굿을 하든 돼지머리를 올렸든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지금 점점 옛날 제국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다시 또 부끄러운 일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결과보다 정상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결과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나쁜 겁니다. 우린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꽁 대신 닭이야. 아니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꽁은 꽁이고 닭은 닭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한결같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가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파도보다 그 파도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파도가 왜 치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의 배에 왜 파도가 왜 온 거야? 파도 뒤에는 뭐예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혼자 치는 파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바람이 불어야 파도 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파도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넘어가십시오. 그럼 파도 뒤에는 뭐가 있는가?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파도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바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파도 뒤에 있는 것은 바람이니까.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풍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파도를 본 사람들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뒤에 보이는 바람밖에 못 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해결하려면 원인인 바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없어지면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랑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풍랑이 불었다고 꼭 이게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정화시키려면 풍랑이 불어야만 합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썩는 겁니다. 파도 때문에 더러운 그 바다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본다면 파도나 풍랑은 여러분과 제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로 가끔 파도 같은 고난이 여러분과 제게 옵니다. 그러나 이 파도는 어때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성령의 파도 때문에 회개합니다. 성령의 파도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파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파도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파도는 신앙생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바람은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든지 골탕 먹이기 위해서 파도를 안겨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달콤한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마귀, 결국 그를 어때요? 인류를 죽음으로 이끄는 성난 파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도 유혹의 파도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결국 그 유혹의 파도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신 겁니다. 때로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질병의 파도를 주기도 합니다. 환난의 파도를 주기도 하죠. 이기심과 미움의 파도, 낙심과 좌절의 파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도대체 이 파도가 성령이 내게 보내는 파도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하는 파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주시는 파도라면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파괴라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한 영으로 혹은 미혹의 영으로 또 혹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임무는 사람을 속이는 게 주임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가서 한 말이에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임수였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단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달콤한 말 자체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파도라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 살리는 파도라면 속지 말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뭘 보고 있나요? 첫 번째, 파도를 보는 사람이 있다. 당장 눈앞에 밀려온 파도를 보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그 파도 뒤에 있는 바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도와 바람, 풍랑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급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삼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바람이 그쳤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든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잔잔케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파도,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바람, 그것을 가서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자연을 움직이는 분도 예수이고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철학자 하이디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계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머리로 계산합니다. 사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도 다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면 소원이라고 그래요. 소원. 이미 머리로 다 계산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것을 소원이라고 그래요. 소원은 철저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소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현재까지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당장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도 잠잠하라. 바람과 풍랑은 조용히 해. 바람과 풍랑은 이제는 조용히 해. 좀 더 깊은 뜻을 말한다면 더 이상 인간적인 변명을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변명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걱정을 이제는 잠재워버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족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나치에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잡혀있던 지하 감옥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윗의 별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벽을 파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지금 이곳에 태양빛은 비치지 않아도 저 너머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당장 이곳에 지금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너머 이 감옥 담 밖에는 비치는 것을 내가 믿는다. 비록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랑은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멘. 그분이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하고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집니다. 서로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가 좋은 길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합니다. 조카야, 이제는 헤어지자꾸나. 너도 이만큼 소유가 많으니 너도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네가 선택권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조카 롯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 때문에 벌받았는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라 했더니 그 조카가 사방팔방을 돌아보더니 물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성이 보이는 소돔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막상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떠나버리는 조카를 보면서 섭섭해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그래 너는 한 가지를 양보했지. 내가 나머지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다려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산으로 간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땅의 주인이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로 눈에 보이는 소돔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든든한 사람이에요? 운동 많이 해서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그리고 알통 나온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 삼아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부자인 겁니다.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책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배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앞에 큰 파도가 불었습니까?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지금 큰 파도와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인이야? 바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외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지금 왜 이 파도가 온 거야, 왜 이 바람이 분 거야,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유 불문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겐 승리가 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만 바라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당장 들어오는 돈, 당장 들어오는 앞에 있는 것 바라보는 파도 보는 사람,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파도가 어떻게 온 거야? 뒤에서 풍랑, 바람이 오는 거지 하면서 바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바람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지금 와 있는 그 문제는 현실 파도입니다. 그 파도 때문에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